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 생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온갖 문제를 다 불러옵니다. 죽음이 없다면 세상에 인간 생활에 모든 문제가 다 달라질 것입니다. 의학이니 과학이니 체육이니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생겨난 것들입니다. 죽음을 연기해 보려고 건강을 챙기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죽어야 되니까 그 죽기 전에 잠깐이라도 좀 행복을 누려보자. 그래서 공부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노력을 우리가 다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어야 되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석가나 공자나 마오메시나 모든 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조금 깨달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음은 어린 아이에게도 찾아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요. 어린 아이가 늙은 할아버지보다 먼저 앞서서 가기도 합니다. 또 젊은 청년이 아버지 앞에서 먼저 죽기도 합니다. 죽음은 순서도 없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병들어서 시들시들하던 사람은 막 끈질기게 오래 살고, 건강해가지고 나는 100살이 아니라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펄펄 뛰던 사람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입원해가지고 치료받던 사람은 이상하게도 오래 살고, 병문안 갔던 젊은 사람은 오히려 빨리 죽기도 합니다. 참 죽음은 신비하고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매일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적으로 솟아나고 새롭게 솟아나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그 행복하던 기쁨과 감사의 말은 온데간데 없이 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엘리야에게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비난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가지고 이런 비극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엘리야가 와서 오히려 죽을 가정 살게 해줬는데 그 가루 먹고 그 기름 먹어서 죽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왜 과부는 안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원망을 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든 일을 만나면 자기 혼자 그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모든 짐을, 고통을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덜 힘들어지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어려움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줘야 할 그 사람을 내게서 멀리 떠나보내고 나를 도와줘야 할 그 사람 우군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이나 비난이나 불평이나 책임 전가를 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영권을 배양해서 죽음의 권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절망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정면 승부를 걸어서 이겨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너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 여인에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원망을 퍼붓고 못 살겠다고 울고 불고 통곡하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의 죽은 아들을 달라. 내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를 슬프게 하는 그 문제를 내게 맡겨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문제가 있느냐? 너에게 절망이 있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중요한 일이 있느냐? 그 문제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권고하고 위로해 줄 것이고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전능한 창조주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해결하고 도와주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말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실감나게 잘 돼. 다 맡겨라가 아니라 맡겨버려라. 그냥 맡겨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맡겼다가 예배 끝날 때 찾아가지 말고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좀 다른 얘기가 있어서 못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가면 평생 기도 제목, 연초의 기도 제목을 다 써서 강대상에 놓게 합니다. 다 걷어가지고 모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지 말고 그 기도 제목 다 주님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좋은 메시지라 생각해요. 기도할 때는 맡겨드리고 눈 뜨고는 다시 찾아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혼자 등산을 가서 절벽을 타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서 막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어떻게 용케도 절벽 중간에 나와 있는 나무가지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절벽 중간에 간신히 나무가지에 매달려서 몸부림을 치면서 절벽 위에도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리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러자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목사님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랬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목사가 너무나 다급해서 소리 질렀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위험한 곳에서 구해주시면 남은 생에 다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제 몸과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좋다. 나무에서 손을 놓아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다. 나를 믿고 다 맡겨라. 손을 놔야 그래야 산다. 설령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하더니 잠시 후에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문제지요. 목사든 또 교회를 몇 년 다녔든 간에 믿는다, 맡긴다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는 절망이 있습니까? 죽음처럼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아들을 내게 달라. 너의 그 죽음의 문제, 죽음처럼 불가능한 절망의 문제, 그 문제를 내게 맡겨라.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이 아침에 내어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보세요. 맡길 때 어떻게 맡기냐? 맡겨놓고 이제는 선언하세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멘. 나에게서 떠나갔어요. 이젠 명의가 변경된 거예요. 내 문제였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면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아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 승부를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문제와 절망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자꾸 문제를 힘들어하고 피하기만 하면 인생은 패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나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와 마귀와 개는 성격이 비슷한데요, 약한 자를 보면 자꾸 공격해 옵니다. 개는 너 꼼짝 마, 집으로 가,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덤벼들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갑니다. 아무리 싸나운 개도. 눈싸움에서 개가 집니다. 그런데 겁나서 도망가면 쫓아와서 발꿈치를 꼭 뭅니다. 개한테 물린 사람은요, 앞에 허벅지 물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 물렸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엉덩이 물렸다, 발꿈치 물렸다, 도망가다가 물리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고 피해가기만 하면 계속 쫓아갑니다. 여기서 피해가면 저기 가면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가면 안 돼요.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 정면 돌파하는 비결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기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다락방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결론은 토론하는 회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니라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회의가 아니라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의에서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능력, 이런 기적, 이런 하나님의 권세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나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백기를 들어요. 나폴레옹도 백기를 들고 알렉산더도 백기를 들고 다 백기를 듭니다. 부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절세 미색을 가진 그런 사람이든 다 두 손을 듭니다. 한순간의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토론을 많이 하기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늘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인에게 따지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거나 항변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은 그거 설명해봐야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아이를 내게 달라.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는요, 창세기 이후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엘리야 이전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무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믿음이라면 이 죽은 아이도 살아날 수 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전능하심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커피 머신도요, 누르면 커피를 내보내줘요. 라면 누르면 컵라면도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나와. 눌러야 돼. 여러분, 커피 머신도 누르면 커피를 내보내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왜 반응을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아멘.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아이가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할 저주와 모든 지옥 행벌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만 거기 더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제 아무리 죽음같이 크고 강력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있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있는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에 가면 거기 메리 여왕이 많은 사람들 죽이고 속청을 했던 그런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서 바로 직선거리 얼마 안 되는데 그 유명한 잔 낙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살았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 낙스를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꾸몄는데 낙스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 블러드 메리라고 하죠. 피를 너무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이 블러드 메리라는 이 여왕이 말하기를 나는 스코틀랜드의 수천만의 군사보다 기도의 사람 요한 낙스가 더 무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한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부르짖는 기도 용사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데 10시부터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교육관에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갔다가 이야, 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따로 없구나. 매일마다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막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화요일날 오전에 우리 여자분들이 모여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합니다. 수요일 오전에 10시에는 W 행복나눔 기도회에 4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우리 여인들, 어머니들께서 모여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중보기도 할 내용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요일 전능 예배 후에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 후에는 우리 어린이들도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어린이는 교회 가자는 말을 주여 기도하러 가자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죠.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30명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 새함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고 다 회복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 또 한국에 계신 자녀분들, 또 친척들 중보기도 제목들 냈는데 그 기도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많은 의사들, 약사들, 변호사들, 장의사만 빼고 사자가 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그냥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 몰라요. 이게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권세 아래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소망을 걸고 부활신앙으로 영권을 배양을 해서 죽음의 권세, 절망의 권세를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권으로 사망의 세력과 세상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영권으로 사망의 세력과 세상을 이깁시다. 한번 해볼까요? 영권으로 사망의 세력과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과부가, 아들 죽었다고 통곡하고 절망하던 이 과부가 이제 엘리야의 영권을 인정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진실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이제 압니다.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정말 영권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기도 때문에 나는 잘 될 걸 믿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가정교육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아멘.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고통이 다가오면 이 고통과 거리를 멀리 떨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남에게 책임 전가해서 떠넘기려고 하고, 가정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에 고통이 다가오면 할 수 있으면 내가 부담을 지지 않고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 내가 손해볼까 두려워하고 또 귀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내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핑곗거리를 만들어내서 요령껏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어요. 대충대충 인사하고 위로의 말 한두 마디 남기고 지나쳐 가지 않았어요. 요령껏 빠져나가려고 비겁한 잔꾀를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부가 당한 그 고통과 절망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부를 겁니다. 그 아이를 내게 달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권입니다. 고통을 외면하고 비켜나가지 않았어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하지 않고 믿음의 담력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승부를 걸었어요. 내가 책임져 보겠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결심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 바로 여기서 영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몇 가지 권세가 있는데
물질의 권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권이라고 하죠. 물권.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있으면 뭐 대부분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돈의 힘, 물질의 힘 생각하고 물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물권보다 더 센 게 뭡니까? 정권입니다. 정권, 정치의 힘. 그래서 사업해서 돈 많이 번 기업가들이 다 대부분 보면 정치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이번에 어떤 분 돌아가셨는데 뭐 그분도 보니까 스토리가 정권에 줄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죽하면 한국의 큰 재벌 가운데 한 분인 정주영 회장 같은 분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정권 한번 잡아보려고 대통령 출마까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물권보다 이 정권이 더 세더라는 거예요. 정권이. 근데 정권을 잡은 분들 보십시오. 대통령 이런 분들 보십시오. 뭘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해요. 인권,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백성들의 여론, 백성들의 반응 두려워가지고 그 점수 몇 점, 그 두려워가지고 어디 갔다가도 빨리 오고 그렇게 합니다. 인권이 두려운 거죠. 인권. 근데 물권이나 정권이나 인권보다 더 강력한 어서리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권입니다. 따라서 영권이 가장 강하다. 영권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영권은 하나님께서 물질도 움직이게 하십니다. 영권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입니다. 이 영적 권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영권을 우리가 가지면 세상의 그 어떤 절망과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들은 영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언제 예수 믿었냐, 마치 홍시가 그냥 터져가지고 흐물흐물해가지고 형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도대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딱 영적 권세를 가지고 눈에 힘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한번 힘을 줘 보십시오. 한번 올 테면 와봐라 하고 정면 승부 걸어보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 왔다가도 물러가고 고난이 왔다가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영권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최대의 절망을 물리치고 부활로 영원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살고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부활이 영권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죽어도 산다. 아멘. 오히려 죽으면 영광의 부활이 있다. 십자가의 고난도 나한테는 축복이다. 이건 무시무시한 영권인 것입니다. 이 영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권을 훈련하고 자꾸 배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권을 내 안에서 계속 키워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탁 암송을 하면서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 보십시오. 탁 물러갑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사명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끌어안고 하나님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야.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파워가 생기고 영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으십시오.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영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까? 목장 식구들에게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 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심각한 병이 있습니까? 교회 건축이든 목장 식구들을 돌보는 일이든 모든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권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영권을 가지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서 나가는 말과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